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5장 섭리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따로 7절을 얘기하면서 그동안 섭리에 대한 부분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거는 하나 뗐습니다. 그 7절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4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섭리를 배우면요,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은 진짜 위로를 받지만 섭리를 모르는 자는 어리둥절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에 보면요, 5장 4절을 뭘 이야기하냐면 죄와 섭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5절은 성도에 대한 섭리, 6절은 악인에 대한 섭리, 7절은 교회에 대한 섭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에도 그 구분이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섭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악인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다루어 가시는지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절에 있는데 4절 어디까지 읽냐면 분명히 나타난다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분명히 나타난다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은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다른 죄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더 분명히, 자, 섭리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죄까지 미치네요. 제가 우리 오전에도 살펴봤죠?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권적 허락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죄를 허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통해서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해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이렇게 다루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알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 죄는 내가 관여하지 않을게, 니들 알아서 해라고 던져놔버리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죄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분이시지만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섭리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섭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작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종발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의 목적도 섭리의 목적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도 또 사단도 악도 하나님이 그거를 그거를 사용하시고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죄는요, 단순히 죄에 대한 결과가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다뤄가는 방식 우리가 이제 볼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죄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악한 행위가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세요? 애굽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보면 뭐죠? 죄악이고 이걸 통해서 악한 것을 드러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다루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 악을, 그 죄를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걸 뜻하고 있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끔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끔 하고 그것을 순종하게끔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큰 의미죠. 말씀 찾아볼까요? 이사야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앗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오직 금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게 하여 이르기를 나의 반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악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하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하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노니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한도다. 도끼가 어찌 찢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러낸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이 일반이로다. 아멘. 자, 뭡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수르는 어떤 의도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약탈하고 빼앗고 정복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침범과 악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악한 자의 이 악한 의지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동기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사단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죄에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불가피한 귀결이 따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진정으로 보편적이지 않게 되고, 두 번째로 죄가 하나님은 악에 의해서 놀라게 되거나 반응하셔야 되는 걸로 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과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 다시 보시면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에 보시냐면 이는 단순한 허용에서부터 연결되도록 하셨다까지 같이 볼까요? 이는 단순한 허용부터 연결되도록 하셨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륜하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재앙과 정돈과 통치를 섭리와. 자, 보시면 단순한 허용이 왜 아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단순한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허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리고 적나라하게 죄를 허용하시되 그것에게는 아무 다른 것도 행하지 않거나 작정하지 않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허락은 수동적 방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주권적 섭리 안에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뤄가신다고요? 제한과 정돈이라는 부분을요, 질서로 바꿔주세요. 거기 번역에서 정돈이라 했지만 질서입니다. 질서. 제한과 질서와
통치의 방식으로 그 죄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의 씨앗이라 부르고 있는 양심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양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더 이상 죄를 많이 짓도록, 더 이상 죄가 관영하고 많이 짓지 않도록 어느 정도 리미티드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제한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종말에 나중에 이르러서는요, 활개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 죄가 마치 제한을 풀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무정에서부터 짐승이 나와가지고 일시 동안 사단의 경계가 풀린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잠시 하나님께서 제한을 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지금 통치하는 방식 가운데 제한이라는 걸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얼마나 잘 다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권적 허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잘못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죄를 그냥 허용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하나님 이해해보면요, 죄의 조성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안에서 그것이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죄를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 말은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잠들어 계신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이 허용을요, 단순한 허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1 원인이 하나님께 제일 먼 원인이, 가까운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신앙에는 어떻게 보면 능동적 허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주권적 허락이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때에 허락이라고, 주권적 허락 안에서의 이 죄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허용적 작정으로 이해하면, 바벤크는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죄를 허용하셨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죄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죄를 허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셔가지고 그 죄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죄를 마치 어떻게 됩니까? 막으시고 어쩔 수 없이 죄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식으로 죄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죄를 주권적 허락 안에서 죄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 방식. 그래서 제한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통치하는 방식으로 그 죄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한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지만, 죄를 하나님의 주권적 허락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지만 제한하시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욥기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천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자, 보시면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게 뭐냐면 경계를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경계. 그래서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의 몸에는 손을 대니까 생명에게는, 그에게 생명까지는 내가 전에는 맞지 않겠지만 그 전에는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윗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건 뭐냐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방편을 이뤄감을 통해서 섭리의 방편이 얼마나 넓고 귀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제한을 받게 되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에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까지 하는지 주권적으로 그거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질서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죄를 주권적으로 허락하시지만 그 목적을 위해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그 맥락 안에서 배치하시는 거예요. 질서 있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목수의 도구가 날카롭지 않다고 해서 그 목수가 나쁜 목수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죄인이 악한 의도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의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도니아 5절 말씀 봤죠?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의지는 부패한 의지이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 누굴 드러낸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시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와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들이 단순히 열왕기상 1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어봤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에게 무슨 가시를 주었다고요? 사탄의 가시. 사도 바울이 간지를 알았어요. 간질 아시죠? 간질 알면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몰라요 막 이러지 않아요. 뭐라 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 장치가 없었으면 아마 교만함에 빠졌을 겁니다. 지적으로 얼마나 로마 시민권자이고 지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단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그가 알고 있었던, 그게 나중에는 고백한 것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나를 자고하게 않게 하라. 자고가 뭐냐면 겸손케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뭐냐면 사탄의 가시가 떠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성도들을 가장 성도답게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뭐냐면 형제들의 악한 의도에서 죄악된 행위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관점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질서 가운데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허락으로 그것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방식, 절차, 결과, 영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그걸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자율적으로 전개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그 영화로우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로 되어 있고 그것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되어 있죠. 그 거룩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한 목적이.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제한하시고 질서 있게 다루시고 그를 통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리미티드를 풀어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완전하게 범죄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의 방주, 노아가 그래서 방주를 허락하셔서 나머지를 완전히 인류가 멸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근데 죄성이요, 얼마나 끈질기지 몰라요. 잡초 같아요, 잡초.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죄를 범하지 않느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래서 바벨탑이 결국에 되는 거예요. 결국엔 또 어디로 가냐면 계속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두고장에서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가장 고대 근동지방에서 우상숭배가 제일 극심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닥치게 되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한하시고 그리고 뭐죠? 통치하시고 그 질서 있게 하시는 것 중에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따라 볼까요? 선택한 자들의 구원.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택자들의 구원의 서정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구원하신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의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요, 그리스도 앞에 누굴 찾게 되냐면 그 죄를 해결할 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 죄악을 먼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하셨다고 갈라디아서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현심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관으로서의 공의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심이에요. 그래서 죄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 피조물의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피조물의 훈련. 피조물이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성도들을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화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또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유혹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삼게 하시기도 하고 그것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일부 내버려 두시는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루어 가신 장면이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5절에. 그래서 플라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거룩하다. 비록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죄일지라도 그 수단이 악함의 목적이 거룩함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목수가 나쁜 도구를 사용하지만 나쁜 도구를 사용하지만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라는 나쁜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으로부터 오직 피조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성은 어디부터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죄의 조성자가 아니면 승인자도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 가장 선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악한 것은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 보시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악함을 드러내지만 그 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택한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셨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잘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도 막 제사 드리고 자기의 뜻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꾸고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저자가 아니시고 찬성자도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죄의 죄를 만드신 분이 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직접적으로 행하시거나 죄를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셔야지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주권적 허락으로 사용하시지만 필연적으로 야기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피조물의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부패된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찬성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섭리 안에 포함시키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죄를 도덕적으로 승인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 허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그 도구를 사용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를 다뤄보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의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자, 5번째 보시면 어디까지 읽냐면 내버려 두신 데까지 볼까요? 얼마 동안 내려두신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왜냐하면 이거를 실현당하는 것을 우리가 섭리론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이 고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우리를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련은요, 택자와 유기자가 다릅니다. 택자에게는 이 시련은요, 믿음의 시련이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성화의 방편으로서의 시험이지만, 이걸 아버지가 주신 징계이지만 유기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심판관으로서의 심판이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베푸시는 게 뭡니까?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택자들에게만 이게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특별 섭리. 그래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징계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택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택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허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편으로 하신 것이지, 그냥 죽이려고,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그래서 바빙크는 이 시험에서 2가지를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외적인 시험인데 환경적인 어려움과 박해와 상실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그걸 막 주는 겁니다. 근데 마귀와 세상은 결국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내적인 부패도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부패로부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죄의 잔지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5장 5절이 시험과 자신들의 마음의 부패라 이 언급하면 뭐냐면 이 2가지 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한동안 돼 있죠. 얼마 동안 돼 있죠. 5절에 보시면 얼마 동안이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이 라틴어 번역에서는 한동안 돼 있어요. 한동안. 임시성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동안 쓰냐면 성도의 시련은, 고난은 영구적이지 않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시험에 맡기지 않으신다. 그 시련의 목적은 임시적인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힘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수영 가르칠 때 보면 알잖아요. 수영이나 아니면 처음에 막 내던지거나 막 이러는데 깊은 물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 아이가 빠져 죽지 않도록 잡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힘이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우리는. 이 실험,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자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 고난이라는 통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미암아. 아,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근데 유기자에게는 뭡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관인 겁니다. 심판관은요, 이 죄를, 이 고난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할 목적을 통해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지만 택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2가지 훈련인데 첫 번째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배우게 하세요. 시험이 끝날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2번째로 소망입니다.
시련이 임시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기간이 있어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동안 그 시험이 똑같이 따라다니면 건들 수 없는 것처럼 그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겁니까? 이 섭리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시련에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죄들을 징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겸손케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숨겨진 부패를 발견하시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미래의 죄에 대한 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과거의 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그것이 회개하게끔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동안 뭐가 계속 부는 거예요? 칼바람에 계속 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계속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아까 말했죠. 아도니아가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지만 오히려 그 징계의 방편을 통해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인 겁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겉으로 표면적에 보면요, 그냥 쿠데타입니다. 그냥 단순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의 시련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미 성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를 또 인도해 나가세요. 자, 두 번째는 교만에 대한 겸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는 때때로 자기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과도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개혁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얻는 거예요. 교만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찌르는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어떻게 하냐면 겸손케 하십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 있도록 그 죄에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비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성도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로 갈 수 없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저의 언어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죠. 그래서 자, 세 번째는 숨겨진 부패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 마음 안에 있는 숨겨진 죄들과 그 부패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가정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요. 성화의 가장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부터 성화가 이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보시면 부모님이 하는 모습이 곧 내가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 내가 하는 행동인 거. 그래서 이 자녀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내 모습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해. 자꾸 얘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깊이 나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성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평안할 때는요,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 그 컵 속에 모래를 넣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싹 가라앉습니다. 근데 그 모래를 저으면 어떻게 하죠? 부유물들이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그 부유물들을 발견케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죄가 나에게 있구나.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내가 이런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의 증상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병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은, 고난은 이미 마음속에 있는 죄 부패를 보여준다. 드러나지 않는 병이 치료될 수 없듯이 드러나지 않는 죄는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직시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걸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탐욕스러우며 부패스러운지 배우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다. 번영 속에서는 이것들이 잠자고 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들이 깨어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심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미래의 죄에 대한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고난은 미래의 영적 경각심을 기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배워서 미래의 유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죄성의 유혹이 오면 그 죄를 막아낼 수 있는 마치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저 죄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 내가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해 경각심을 내 스스로가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둠으로써 그 범한 죄들을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의지하게 하며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해 경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더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어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가서요. 그 주인 마님이요. 요셉을 자꾸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요셉의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자기 몰랐으면 그냥 거기에 빠져던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옷이 찢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오히려 그걸 통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만나게 하시냐면 정치범들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정치를 다 배워요. 또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수많은 이 애굽의 수많은 정치에 칼바람이 부를 때 감옥에서 하나님 요셉을 또 지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요, 다양성과 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다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고난의 이유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올까? 왜 이렇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깊이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뭡니까? 경외함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편으로는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니죠.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더 의지하도록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근데 우리를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히 고난이라는 단지 한 그림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2 원인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2 원인이 뭐죠? 가까운 원인. 제1 원인이 누구죠? 먼 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우리를 거룩한 방편과 목적으로 다루어 나가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명고서 5장 5절의 결론이 뭡니까? 따라해 볼까요? 그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신다. 이게 참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요, 고난도, 이 진리가 성도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어떤 고난이 와도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허락하신 주권적 허락 안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있으므로 성도는 그걸 통해서 유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하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100%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누구 찾죠? 하나님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녀를 잃었는데 그 잃는 과정이 하나님이 더 깊이 저를 만나주시는 과정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그 고난을요, 감싸 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 6절입니다. 자, 6절인데 어디까지 있냐면 노출시킨다까지 읽겠습니다. 노출시킨다. 아카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악하고 불등한 사람들에 대하여 전엔 범함 제들로 인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의로운 재판장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밝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역사 은혜를 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은사들까지도 거두시고 또한 그들의 부패성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여러 대상들에게 그리고 그들 하나님은 악인들의 자신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과 살해 등이 그들을 넘겨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따라볼까요? 악인들에 대한 섭리. 이거 우리와 상관없는 거지만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인들을 바라볼 때 이 유기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아무리 그들을 은혜의 자리를 초청해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막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은혜의 방편들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계속 조는 분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깨워도 졸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요, 너무 소름 돋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게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악한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징계이지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관으로서의 심판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악하고 더러운 것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자신들을 맡기시는 것은 성도에 대한 잠시의 방치와 본질과 전혀 다른 겁니다. 뭡니까? 성도에 대한 방치는 사랑의 수단이지만 악인에 대한 방치는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보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세 번 반복하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적 방치에 대한 엄숙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것은 억제하는 은혜를 거두심으로써 그들 자신의 욕망대로 전진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의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함담치 못한 일을 하게 그 뒤에 있는 것이 다 죄악입니다. 공통된 게 뭐지? 내어버려 두사입니다. 하나님이 동성애 분들을요 내어버렸던 게 뭐냐면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의무는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내어버려 두심을 통해서 그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미 그들이 직금을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걸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방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따라볼까요? 은혜의 보류. 은혜를 보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은혜가 흐르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조명하고 마음의 역사를 들어 그 은혜를 보류하신다고 보류가 뭡니까?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깨닫지 못하도록 첫 번째 보류가 뭐냐면 지성을 조명하는 은혜인데 이 복음의 진리를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부로 전해도 유기자들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지성으로 절대로 영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복음을 들어도 진리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조명의 은혜를 보류하는 걸 보면 심판의 방치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마음의 역사하신 은혜를 보류하십니다. 그래서 의지를 움직여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역사를요 닫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라는 태신자 작전 기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태신자라고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고 100번 기도하고 100번 금식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유기자라면 회개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태신자 말은요 조심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볼까요? 은사의 박탈. 자, 때로는 그들이 가졌던 은사도 거두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뺏으신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은사가 뭐냐면 지성적이고 재능과 건강입니다. 일반적인 은사는 도덕적 억제와 심리적 덕목 이런 것들이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교회에 있는 이런 것들을요 아예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청지기 직분을 엄숙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그것을 빼앗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불의가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계시를 율법으로 받았다가 복음을 거복하는 그 특권을 잃어버린 것이 똑같은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볼까요? 완악하게 하심. 완악하게 하심 뭐냐면 그 양심의 기능을 닫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양심이 화인을 받았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악인들은요, 그 완악함이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완악함이요, 아무리 사람이 타이르고 아무리 종용하고 아무리 그들을 바꾸려 한다래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들을 자신의 마음의 정욕에 맡기시고 더러운 감장과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넘기시고 완악하게 되고 그들의 죄로 인해 벌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기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단과 더불어서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완악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새로운 악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빛을 거두심으로써 그들을 자신의 어둠 가운데 표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함의 실제 원인이요, 인간 자신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택자들은요, 그 악을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리미티드를 거셔서 더 이상 죄악을 짓지 못하도록 인도해 나가세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유기자들은 그 악을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따라볼까요? 포기. 하나님이 억지한 은혜를 거두시는 겁니다. 악인이 자신의 죄의 본성대로 전진하도록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시는 거, 허용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양도입니다. 뭐라고요? 양도 뭔지 아시죠?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양도로 하나님이 악인을 마귀의 권세에 양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내버려 두소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세 번째,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더욱 굳어져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촉구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가 있죠?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나오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의 완악함은 세 가지의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의 완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바로를 더욱 거짓으로 강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그 억지한 은혜를 거두어감을 통해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사단의 권세에 넘겨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적인 섭리를 거두심을 통해서 사단이 악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뭡니까? 죄로 인해서 벌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부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완악하게 되고 그들의 죄로 인해 벌받게 하신다. 제가 라틴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심판 가운데에 그들이 벌을 받도록 마지막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도들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요, 그 현장만 바라보지 마세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악인들은 거기에 내버려 두셔서 그 죄악에 함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의 손길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징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매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섭리 안에, 이런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도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 있고 질서 가운데 있고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의지도, 자유로운 의지를 억제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그 의지를 사용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한 번씩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늘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섭리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어 가시는 과정이며, 우리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이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주의 거룩한 목적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악인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